찬양을 부르시기 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근심과 어떠한 걱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근심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몸이 나무라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바라니.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나갑시다. 마지막 날에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읽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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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또한 준비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막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박창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옆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작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강하시고 위대하시며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기장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기장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기장교회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받으시고 우리의 어깨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나 힘들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목사님이 힘들고 지칠 때에 아버지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릴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혀졌던 담들이 있다면 말씀 들을 때에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매듭들이 있다면 말씀 들을 때에 풀려지게 하시고, 풀려진 매듭들이 있다면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장교회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기장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기장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기장 땅에 주님의 복음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기장 땅이 믿기로 하는 작정의 수가 날로 날로 더해져 갈 수 있는 기장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제단들이 진정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장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기장 땅에 주님의 세우신 제단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기장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 종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이 기장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장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들에 수용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그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린 생명들을 붙들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린 생명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장교회에 속한 주의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해져서 주님 재단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얼음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병마가 회복되어서 주님 재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재단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부끄러지지 않는 재단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한국교회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무엇하였나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바로 섰느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진정 인권이란 하나님의 미명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나라가 믿음 안에서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영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1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맨 6장 맨 마지막 3절 그리고 7장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7장 이 서두의 말씀 오늘 읽은 1절로 13절은 이제 앞으로 재앙을 받은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는 열재앙 사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6장에서 7장을 넘어가면서 모세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기회만 되면 못한다고 하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 명한 일에서 빠져나갈 구실이 어디 있는가 이건 늘 찾고 있던 모세가 더 이상 못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근거해서 설교 제목도 못할 이유 덮어놓고 그냥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주제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세에게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에 없는 능력이 모세에게 막 생겨났습니까? 혹은 모세를 둘러싼 환경이 갑자기 변했습니까? 모세를 둘러싼 환경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고 애굽과 바로가 둘째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세나 혹은 바로의 태도가
뭔가 달라졌습니까? 6장과 그리고 7장 이하의 말씀을 출애굽기 전체를 다 살펴보면 6장 이후에도 모세 자신에게도 또 모세를 둘러싼 환경에도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세는 모세고 환경은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6장 맨 끝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세가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게 6장의 끝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도 안 변했고 이스라엘도 그대로고 바로 또한 변한 게 없다. 이게 6장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자기는 입이 둔해서 못한다는 말을 사실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모세가 3번을 반복합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이스라엘도 설득할 수 없는데 바로를 만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할 것이라 하시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애국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또 바로도 만났습니다. 근데 모세를 만난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역을 더 무겁게 하니까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출애굽할 진짜 저로의 기회, 진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바로의 고통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때구나 이걸 분별해내야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면서 나는 입이 둔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 듣겠습니까? 내 판단이 옳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세의 원망을 들어주고는 다시 달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하니까 이제 6장 끝에서 모세가 3번째 같은 변명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게 6장 끝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내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몇 번 말해야 하나님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6장 끝입니다. 한마디로 시내산에서 온갖 구실을 찾아 못한다고 하던 연약한 모세는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를 차례대로 만난 다음에 똑같은 바로 그 모세입니다. 정말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장 후로는 모세가 더 이상 못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갑자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7장 이후에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냥 했다. 이게 7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모세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7장 후에는 그냥 모세가 하라는 거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못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보아도 못하겠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아도 못하겠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자면 10손가락, 10발가락이 모자랍니다. 100개의 손가락이 있어도 그 손가락 다 접을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그냥 좀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모세처럼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믿음을, 이런 순종을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다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까지 힘든 섬김 감당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교사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일도 없었고 교사 안 했으면 내가 영혼 맡은 교사가 돼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이래서 무슨 교사를 하겠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교사로 지원을 해서는 참 수없이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고
스스로를 책직하면서 자책하는 많은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사들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사는 정말 고민이 되실 겁니다. 교사를 하는 동안 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중고등부 교사하기 전에 그 전에 사람이 아니고, 중고등부 교사를 했더니 막 하늘 문이 열리면서 엄청난 능력이 쏟아져 가지고 내 입술에 막 권세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맡은 아이들, 나는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1년을 섬겼는데 1년 전에 저 아이나 오늘 저 아이나 그 아이가 그 아이고 정말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사는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정말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나도 안 변하고 내가 맡은 학생도 안 변하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막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모세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약함을 아는 모든 목회자가 해마다 그런 과정과 자기와의 싸움을 겪으면서 이 목회의 짐을 지고 갑니다. 해마다 지고 갑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히 중고등부 교사들이 연말 되면 내려놓고 싶듯이 목회자도 목회를 하는 동안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도 안 변하고 환경도 안 변하고, 그래서 만약 모세가 정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포기했다면 출애굽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못할 이유,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못할 이 이유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덮어놓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못할 이유 그냥 덮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명하신 이 사명을 위해 한 걸음을, 또 한 해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다. 출애굽할 때까지 모세가 바로를 최소한 몇 번 만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요, 최소한 12번을 만납니다. 한 번도 바로가 모세를 반갑게 맞아준 일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모세에게 한 번도 대해준 적이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거친 음성으로 협박하면서 벌레 보듯이, 그렇지요, 정말 벌레 보듯이 그렇게 모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런 왕을 모세가 12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만나면서 모세는 점점 깨달아 갑니다. 바로를 꺾는 것은, 정말 바로가 순복하고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만날 때마다 더 깊이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면 만날수록 모세는 그냥 덮어두는 일에 익숙한 사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는 일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는 사람으로 바로를 만날수록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됐겠다, 이런 계획이, 이런 해결책이 자기에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길 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를 만날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밥이 되게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냥 나는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겠다. 모세는 그런 사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만 아니라 우리 다른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교사들을 자꾸 이렇게 격려하니까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너무나 절박한 봉사가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교사들 중심으로 당분간은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못할 이유 한 번 덮어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못할 이유가 수두룩하지만 그냥 좀 덮어놓고 하나님 명하신 길을 위해서 함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계속해서 못할 이유를 찾던 모세가 이제는 그냥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이유는 덮어버리는 사람, 찾으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유를 덮는 겁니다. 그냥 이유는 덮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를 찾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보다 훌륭한 우리 하나님의 목회 덕분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목회자구나, 정말 멋진 목자구나, 목회자는 이런 분이구나, 참 하나님이 목회자의 교과서가 되어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놀라운 표적과 함께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냉정하게 하나님이 내민 손을 그냥 뿌리쳤습니다. 냉정하지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모세가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세를 이렇게도 달래고 저렇게도 달래고 이런 영광도 보여주고 저런 능력도 보여주고 또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내로 모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시고 또 모세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목회지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처음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는 이적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말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고 하나님께 달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찾아온 그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평안히 맞아주므로 이제 모세가 사이에게 첫걸음을 옮기는 일은 순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고 애굽에 와서 잠시 평탄했던 모세의 행복한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만난 다음 바로를 만나면서 순식간에 모든 일이 꼬여가 버렸습니다. 바로가 아예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이스라엘의 고역을 심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어제만 해도 모세가 와서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모세를 좋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모세 너가 뭐냐고, 왜 너가 우리를 괴롭히냐고, 왜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되냐고. 정말 한순간 이 성도들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냉대했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를 냉대합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사명을 위해 나섰는데 나서자마자 잠시 좋았고 정말 잠시 좋았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 따집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사명을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고,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하나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짐을 지우십니까? 어찌하여? 모세가 하나님에게 막 어찌하여 세례를 퍼부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입니다. 완벽한 목회자입니다. 모세로부터 어찌하여 세례를 막 당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주십니다. 6장 1절로 9절을 보면 지난주 말씀이지만 먼저 하나님은 모세가 어찌하여 하면서 모세의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하도록, 따지고 싶은 거 다 따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모세의 입을 안 막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실 숨을 쉽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숨을 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다 쏟아내도록 하나님 다 받아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모세의 탄식을 끝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이 참 모세의 탄식하고 저의 탄식이 비교가 안 되지요. 근데 돌아보면 저의 탄식을 다 받아주셨던 은혜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할 말 다 하도록 기다리셨다가 이제 할 말 다 하고 나면 좀 어찌 되지요? 사람이 조금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듯이 다시 차분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탄식할 때는 해라,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다 받아주고 스스로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는 그 다음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조곤조곤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이를 반복한 그 모세,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낸 그 모세에게, 그 모세가 진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중에요, 사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정말 다 했던 말씀입니다. 다 했던 말씀. 특별히 바로가 그냥 순순히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 시내산에서 수차례 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이스라엘도 잠시 좋아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이 따라 안 나설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했습니다. 모세가 잊었을 뿐이죠. 그게 뭔 말인가 시내산에서는 못 알아들었을 뿐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말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는 모세가 사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애굽에 와서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완악한 바도와 계속 부딪히니까, 어제까지 좋다고 박수치는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리는, 그러면서 지도자를 냉대하는 그 이스라엘과 딱 부딪히니까 이제 그제서야 모세가 실감을 하는 겁니다. 아,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이미 들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다 경험해 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이제 그게 뭔 소리였는지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고,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아니까 더 두렵고
더 자신감 없는 모세,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친구처럼 그렇게 모세의 아픔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방식으로 목회하셨는가, 참 이 모습을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목회의 원리인데, 저는 성격이 많이 좀 급하고 또 마음이 좁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는 일을 많이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전해서 미안합니다. 주일날 집에 가면 2주에 한 번꼴로 후회합니다. 같은 설교라도 그냥 좀 격려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뭐 때문에 큰 소리를 쳤나. 같은 말을 그냥 편안하게 했으면 성도들이 위로가 될 텐데 뭐 때문에 고함을 질렀나. 늘 후회하면서도 그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에 한 번은 후회하면서도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모세를 이렇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까지는 모세가 기회만 주어지면 발뺌하고 도망가려 하는 모습이었는데 7장에 와서는 자신도 환경도 안 변했는데 그냥 못할 이유는 덮어놔버리고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 된 것은, 두 번째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아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가 모세가 조금 더 알아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세가 조금 알아들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려 할 때 늘 부담이 앞섭니다. 다른 부담이 아니고 잘 해야 된다는 부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부담. 저분은 기장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저렇게 나서서 봉사하려 하나, 그러면 어쩌나, 그런 부담. 그렇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할 것이라고 말씀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뭔가 돋보이게 해야 될 것 같은, 기양하는 것 탁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 조급합니다. 내가 속히 뭔가 빨리 잘해서 빨리 변화를, 빨리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짐을 스스로에게 지웁니다. 모세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보냈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바로는 당장은 아니어도 한두 가지 이적을 보면 바로 항복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못 보낸 지도자니까 좋은 일이 있든 힘든 난간이 있든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해 줘야 되고,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데 하면서 콧방귀를 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정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립니다. 예상 밖의 일들을 부딪히면서 모세는 자기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자괴감에 빠집니다. 역시 내 판단이 옳았다. 이 출애굽 역사를 감당할 인물이 나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다시 숨고 싶습니다. 그런 모세의 등을 하나님이 도닥거려 주면서 다시 차분하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게다가 바로의 마음은 너무 완악해서 바로가 항복하기까지는 한두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 번을 쳐야만 꺾이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이방인과 별 차이가 없어서 너무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돌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에 자신들을 맡기고 출애굽길을 나서기까지는 이들이 정말 훨씬 많은 은혜를 경험해야만 따라 나서지 쉽게 따라 나설 백성들이 아니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에는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는 이 모세가 그 말이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알아듣습니다.
그걸 알아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이구나, 이제 그게 조금 깨달아지니까 이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서서 자기가 더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짐을 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급하게 되리라 기대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하든 저 모양으로 하든, 아까도 말했지요, 하나님이 죽을 만들어주든 밥을 만들어주든 하나님이 하실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할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이후에는 바로가 여전히 말을 안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6장까지 냉대했던 바로는 7장 이후에도 모세를 냉대합니다. 그런데 7장 이후에는 바로가 냉대하는데 모세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겠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여전히 다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냥 덮어놓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딱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못할 이유 찾아내는 게 아니고, 못할 이유 세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덮어놓고 그냥 명하신 것만 하는 사람 된 것입니다. 조금 깨달았지요. 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못할 이유 그냥 좀 덮어놓고,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문제 좀 찾지 말고 이제는 그냥 좀 덮어놓고, 사소한 문제 사소한 이유 그냥 좀 덮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가보십시다. 너무 큰 열매가 없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했다,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1절에 기가 막힌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한 거 그냥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신,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보고 바로가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떨거나 혹은 모세를 공경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바로는 끝까지 그런 태도 모세에게 안 보입니다. 바로는 제쳐놓고 이스라엘이 그리 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도 출애굽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세를 신같이 떠받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로에게 모세가 신같이 된다, 이 말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든든하게 뒤에 서셔서 모세를 떠받치고 모세를 통해 일한다,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모세 너는 앞으로 신같이 될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너가 하는 모든 말이 내 일이 되고 내 말이 될 것이다. 너는 신과 같이 일하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지한 바로는 까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 모세는 자기를 신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신과 같은 존재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해 행한 그 모든 일은 신과 같이 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남게 될 것이다. 신과 같이 되어서 너가 행한 모든 행적을 내가 다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남겨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못할 이유 덮어놓고 그냥 하라고 하신 일 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과 같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가보십시다.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성도님들, 한 걸음 더 가보십시다. 못할 이유 많지요. 그 못할 이유들 헤아리지 마시고 이제 덮어두십시오. 한번 덮어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가보십시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잠깐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찬양합니다. 찬양팀 준비되면 하십시다. 찬양팀 준비되면. 다음 주에는 제가 나오라 안 해도 그냥 나오면 됩니다. 찬양팀은. 제가 마지막에 축원합니다를 천천히 할 테니까 그때 알아서 나오세요.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
출애굽기 7장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못할 이유 찾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덮어둘 수 있도록 좀 덮어두고 하나님 명하신 일,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 하는 거 좋아하니까, 또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 명하신 일 그냥 이유를 덮어놓고 그냥 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모세처럼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원망도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하시고, 단식도 하나님께 하시고, 눈물도 하나님 앞에 흘리시고 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다 해서 다시 위로의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새롭게 듣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명하신 대로 우리 할 일 묵묵히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바로에게 모세가 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등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처럼 신처럼 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신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입술의 말이 신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신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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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이유는 헤아리며 살았어. 너무 못나서 못할 이유들만 묵상하며 살았어. 이제는 못할 이유 좀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묵묵히 그 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모세처럼 우리 아버지 앞에다가 단식하고 아버지 앞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앞에 모든 일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고난 형들이 아버지 앞에다가 단식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 은혜의 음성, 사랑의 음성 다시 들려주옵소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며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덩기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신의 일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 다음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중에도 믿음 지켜주시고 또 교회 위에 수고한 모든 성도들 위로해 주옵소서. 각 기관, 특별히 교육부서, 또 구역, 봉사팀마다 새해 섬길 일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능 앞둔 고3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정말 거듭나고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면서 정말 서로 더 사랑하는, 부족하기에 서로 더 사랑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또
우리 강은혜 사모님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입원했습니다. 잘 순산하도록 우리 입원해서 치료받는 우리 정용교 집사님, 태재경 집사님, 안경숙 집사님 저기 빠져 있는데 우리 안숙희 권사님, 아까 제가 이름을 적어드렸는데 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안숙희 권사님, 그 위에 여러 우리 연약한 성도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혼란한 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혼란한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 교사들 비롯해서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많은 일꾼들 겸손하게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혼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늘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연말이 되어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데 각 기관에 교육부서에 특별히 중고등부 또 우리 구역 또 모든 봉사팀마다 새해를 섬길 일꾼들, 좋은 일꾼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우리 고3 자녀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거 기억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하기에 서로를 더 사랑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하경성 전도사님 가정 우리 강은혜 사모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숙희 권사님, 정영교 집사님, 태재경 성도님 또 우리 여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봉사의 짐이 버거워서 마음 아프고 지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단식할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신과 같이 되리라 하신 주님, 우리도 주의 이름 위에 주의 나라를 위해 살 때 우리의 행하는 일이 우리 입술의 말이 신과 같은 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중에도 믿음을 지킨다고 수고한 성도들,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위해 끝까지 봉사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로해 주옵소서. 성가대원들, 구역장, 건찰, 또 1:1 교사, 또 식당에서 주차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또 우리 찬양팀으로,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이룹니다. 부족하기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부족하기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은혜 사모님 순산하도록 도우시고, 안수기 권사님, 정영조 집사님, 안재경 성도님, 태재경 성도님, 연약한 지체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못할 이유는 한이 없이 찾을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덮어두고 하라는 대로 묵묵히 다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찬양팀이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팅을 하고 섬기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초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어떤 가정은 이 찬양팀 섬기려고 자기 집에 찬양 연습실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하는데 앞으로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찬양팀에서 한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다 참조하시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우리 양건도 장로님 마지막 장례 예배 출발하는데 백병원으로 안 갑니다. 우리 양건도 장로님 자녀들이 다 장로님들이시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셔가지고 다른 교회, 그래서 내일 발인 예배는 우리 교회가 안 합니다. 아들 장로님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입간 그리고 마지막 하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는 백병원에 안 갑니다. 바로 영락공원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백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 7시 반에 교회로 오셔서 같이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양근도 장로님 마지막 예배 함께 하실 분들은 7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가시면 예배 들어올 때 과일 못 드신 분 위해서 제가 치우지 말랬거든요. 가실 때 마저 드시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 저 버려야 되니까 마저 다 드시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